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삶의 치열한 터전 가운데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뵙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정말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제게는 너무 영광스럽고 또 귀한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석구 집사님, 저희 교회 또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섬기시는 귀한 분이신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태영건설, 우리 본사 직원이 25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총 인원이 한 800명 정도가 되는데, 오늘 제가 몇 분이나 모이시느냐, 신우회가 얼마나 되냐 물었더니, 한 15분, 한 20분 이렇게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놀랬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 그 신우회가 250명 되는데,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놀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매일 큐티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합이 이제 죽게 되는 일들까지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악한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때는 이 이세벨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통하여 아람과 2번 동안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이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기에 모여 계시는 우리 한 20분 되시는, 10분, 20분 되시는 우리 신우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이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요즘에 얼마나 건설 경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바쁘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탄탄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25명, 30명의 이 용사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태영건설을 축복하시고, 또 태영건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자 하시구나,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도시를 개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또 외로운 영적 전쟁을 치러 가실 텐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붙들고 힘을 내어서 모이게 힘을 쓰시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충만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한 17명 정도가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를 저희들이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어린 나이에, 그리고 한국에 와서
초창기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한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일대기에 대한 그 기록을 한 이 책이 2권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승김이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승김이야. 성공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예, 우리가 승김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건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진 주인공이 조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이 전라도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로 50이 좀 넘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옷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그 담요도 반으로 찢어서 다리 밑에 거지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주고 떠나신 것이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우리 한국 땅에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 조선인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부모를 잃었던 그 고아들을 입양해서 10몇 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손수 키우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셨습니다. 그녀의 부험을 듣고 집에 달려간 벗들이 그의 침대맡에 걸려있던 그녀의 좌우명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그게 그런 글귀가 딱 쓰여 있을 때예요. No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승김입니다. 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위로는 좀 아부하고 아첨하고 어떻게 윗사람에게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좀 비인격적인 태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끼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에서는 숨어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지요. 일반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조직이 아름다워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적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성공적인 삶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 것 같아요? 야, 얼마나 너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높은 직분에 올라가든지 그거 보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내가 많은 돈을 모으고 또 자식을 훌륭하게 교육시켜서 인류대학을 보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섬기고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 결국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 생활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신앙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에 대한 걱정, 우리 자녀 교육비에 대한 걱정, 모든 것들이 이 물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천국 맛보기일 뿐이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소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믿으시죠? 이 믿음 가져야지 오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의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권선징악의 의미,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정의, 공의라는 말이 의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의를 왜 물로 표현을 할까요? 물의 특징은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지 절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보다 낮은 곳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말은요, 또 대속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칭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칭의가 무엇인가 하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받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워야 돼요. 받으려고 하면.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저기 컵이 있고 물이 있는데요,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미 내 속에 세상적인 야망,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왜 나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비전과 꿈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그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려놓음,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어야지 뭔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유의지, 세상을 향한 욕망, 여러 가지 많은 헛된 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죠.
어리석죠. 그냥 그게 행복하고 성공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굉장한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는 시청각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입니다. 제가 이 호수와 바다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갈릴리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어요.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나중에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시편에 뭐 헐몬산에 있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에요. 거기에 눈이 녹아가지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발 2m 되는 그 지역에 레이크 훌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물이 이제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212m나 되는 그 낙차가 큰 이 폭포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신선한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요, 샘의 원천이 있대요. 밑에서부터 샘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는 좀 안 좋은 물이 들어와도 신선한 물을 레이쿨레로부터 공급받지요. 헐몬산으로부터. 그 자체적으로도 정화 기능이 되어서 물이 펑펑 터져 나오지요. 그걸 어디로 흘려보내느냐?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는 늘 깨끗한 물, 신선한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고요,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반면에 사해는 어떻습니까? 자, 그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염된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은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오염이 되니까 그 밑에서는 아무런 샘이 터지지도 않아요. 흘려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이 고이고 썩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주변이 사막이 되고요,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 사단에게 시험 받았던 곳이 그 주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했던 곳이 그 주변이었습니다.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 사해 바다 같은 사람? 사해 바다는 듣기는 많이 듣지요. 교회 가면 말씀도 많이 듣고요. 아,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요. 이래봐도 제가 중고등부 교회학교 회장 출신입니다. 예전에 자랑들은 많이 하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고집스럽고요. 자기만 알고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요.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를 못했어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못해요. 오직 그의 욕심은 세상적인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탐욕적이고 헛된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 주위에는 따뜻함이나 온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그렇지가 않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내 배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행복한 삶이지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게 삶의 주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요, 침체되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닐까요?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고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섬김의 삶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전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좀 데려가는 일들인데, 여러분 이 신호의 모임에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섬기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의 걸음은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김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꾸준히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자원해서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까. 한 번은 저희 형님이 저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은 그 현대 하이스쿨하고 거기 대기업이잖아요. 거기 지금 부장으로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얄미운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래요. 근데 이 친구는 딱 하는 얘기가 주일이 되고 공휴일 되면 교회 행사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메꿔야 되는데 자기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죠. 다른 동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자리를 다들 공휴일이고 주일이면 쉬고 싶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아니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같이 있는 동료들을 좀 사랑하고 좀 배려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벽기도 주일을 드리고 오든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 자기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자기 혼자 티를 내면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같은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꼴불견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목사니까 자꾸 주일 성수 강조하지 말라고 교회 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정말 이 친구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주일날 공휴일날 가족들하고 시간 좀 보낼 수 있도록 자기는 새벽기도 드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와서 자기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력들이 미쳐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한번 오는데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용인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퇴근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새벽에 거의 오다시피 하니까 차가 안 막힙니다만 정말 뭐 일산이나 용인이나 저기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주말이 되고 공휴일이 되면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은 것들이 다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좀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신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섬김의 삶은요 그 주변을 아름답게 합니다. 믿음의 삶은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삶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이 은혜요. 섬김이 은혜요. 섬김이 특권이요. 섬김이 특권이요. 섬김이 행복입니다. 섬김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특권과 행복이 섬김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정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와서 꼭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하게 섬길 수 있으면 우리 팀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저 주변에는 갈릴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고 고민을 좀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아픔과 내 어려움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경쟁적이고 어쨌든 누구를 치고 누구를 깎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나는 비록 쇠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게 서수평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얼마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성공,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의 걸음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참 공허하고 허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삶의 방향성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님에게 주셨던 메시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그의 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보다 낮은 곳에, 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지체가 누구인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헛된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섬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 신우의 25분을 통하여서 250명이나 되는 이 본사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들이 성공하게 하시고 이 회사가 더욱더 번창하고 번영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이 태영 건설을 통하여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 신우의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개혁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보다 더 낮은 곳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